2012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임사체험 연구기관을 설립한 제프리 롱이라는 박사님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은 사람들의 12에서 18%가 임사체험을 한다.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지 아직 의학적 설명을 못한다. 수십 년 임사체험을 연구해도 여전히 남는 의문이다. 1982년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5%가 임사체험을 했다. 또 매일 약 774명의 미국인이 임사체험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 자, 임사체험이란 좀 전에 영상에서는 근사체험이라고 말했는데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임사체험에 대한 세미나도 있고 의학적인 연구가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박사님이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본 영상에서는 그 임사체험 당시의 공통점, 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과 죽고 난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공통점이 나왔는데 이 박사님이 말하는 공통점은 임사체험 경험한 뒤에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 변화들 중에 공통점을 말합니다. 자, 죽었다가 한번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요. 첫째는 이전에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럽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긍정적인 좋은 변화들입니다. 그죠? 이 세상 어떤 교육으로도 아마 달성하기 어려운 변화들입니다. 이 말은 이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일들수록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좀 전에 본 EBS 방송국의 3부작 데스라는 프로그램은요, 죽음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우리나라에서 참 보기 드문 그런 방송인데 어떤 언론 기사에서 이 프로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다. 2부에서 사후 세계를 영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 역시 그 이후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 한결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죽음에 대한 강의로 유명한 셀리 케이건 예일대 교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삶에 대한 자세가 변화된다고 말한다. 즉 삶에 영향을 주는 죽음인 것이다. 실제로 14주간의 웰다잉 교육을 통해 죽음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거친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감이 높아졌다고 한다. 우울증은 감소됐으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들자 삶의 질이 높아졌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죽음을 생각하면 죽음을 주제로 대화하면 마음이 어두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죽음에 대해 교육을 받고 죽음에 대해 자주 말할수록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이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본 영상에 그 핀반 롬멜이라는 네덜란드 심장 전문의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분은 2001년도에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이 임사체험 사례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말을 했지요. 이 3분간의 짧은 임사체험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살아난 뒤에 남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그 박사님은요, 수십 년간 임사체험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만 왜 누구는 임사체험을 하고 누구는 못하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죽는 날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죽는 날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는 날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평소에 그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의 마음에 항상 이것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뭐예요? 초상집에, 내가 언젠가는 초상집에 관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항상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 4절에 보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항상 초상집에, 즉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세상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8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매년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통계 속에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해피엔딩 영원한 죽음을 위하여라는 책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3분의 1은 늙어서 죽는데 3분의 2는 늙기 전에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 미래에 일어날 가장 확실한 일은 이 죽음이라는 건데, 그죠? 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으라라고 말씀하는 게 이 성경 말씀입니다. 김은국 목사님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몇 년 전에 내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이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나는 권사님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냐고 물었다.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때 권사님이 선뜻 말씀하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란 나는 2달 동안 병실로 출퇴근하면서 천국 강의를 했다. 결국 권사님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소천하셨다. 솔직히 내가 임종을 목격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떠나신 분은 드물었다. 죽음의 순간 다 떨었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오는 분을 얼마 보지 못했다. 여러분, 왜 몇십 년, 몇 년 교회를 다닌 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이토록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 늘 듣고 살았는데 죽음이 눈앞에 오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언젠가는 이 죽음이 이 눈앞에 오고 있다는 걸 지금보다 더 분명히 확실히 느낄 때가 있겠죠. 자,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2017년 4월에 어느 기독교 신문에 신광은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의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천국 지옥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천국 지옥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말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초상집이 아니고 세상 잔치집에 가 있다는 거죠. 위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그죠 생각하며 살라 했는데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구하는 신앙이 그만큼 지금은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했던 이런 말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있고요 훨씬 더 좋은 일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좋은 일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 주셔서 살아있는 거,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23절에 나오듯이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육신으로 아직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제가 기대한 이상의 아멘이 나와서 지금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솔로몬처럼 항상 어디에요? 초상집에. 사도 바울도 마음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요, 항상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성도들을 돌보며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오전에 제가 낙원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몸에서 분리된 영혼, 그 영혼을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랬죠. 그 천사들이 인도에 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 낙원으로. 그리고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 들어갔다. 영혼이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자, 나사로와 부자. 자, 여러분,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 너무나 다르다 그랬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들어간 것도 분명히 다릅니다. 자, 나사로의 영혼이 들어간 아브라함의 품 낙원. 그 낙원은 예수님이 위로받는 곳이라, 위로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부자가 들어간 음부, 고통 중에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 이 말은 뭡니까? 음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 아니면 음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은 뒤에 내 영혼이 낙원이나 음부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낙원과 음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재림 뒤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예수님 재림 뒤에 있는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즉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나오는 흰보자 심판 직전까지 머무는 것이 낙원과 음부입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한 360번 나온다 그랬지요. 근데 재림에 대한 예언은 1560번, 4배 이상 나옵니다. 자, 여러분, 초림에 대한 예언은 2019년 전에,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구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라 그랬죠. 자,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 지을 때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의 영이 죽게 되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의 지금 이 외모는 여러분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외모만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죄성까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물려받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죄라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요, 아이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요. 아이들에게 다른 것은 다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야 하는데, 배우는데 이 죄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모든 죄를 다 스스로 짓습니다. 한 번도 연습한 적 없고 훈련한 적 없는데 그 끔찍한 죄들을 다 짓고 사는 이유는요, 사람 안에 이 죄라는 씨앗, 이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여러분도 지금 보고 살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는요, 이 부모 형제 간에, 다시 말하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돈 문제로 돈 더 가지려고 내 형제를 법정에도 막 세우대요. 때로는 가족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한 가지만 봐도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집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불행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삶이 불행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내 죄 문제도 해결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꼭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60번 예언되어 있던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1560번이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이유는요, 물론 그때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림 뒤에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 재림 뒤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뭐지요?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부활, 오늘 본문에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째 부활, 이 순교자들의 부활 다음에 천년 뒤에 그 부활 때, 그죠? 모든 지구상의 육체들이 다 살아나서 천국, 그때 천국 지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낙원과 음부는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림 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흰보자 심판 직전까지 머무는 것이 낙원과 음부고, 또 낙원과 음부는 영혼만 머무는 것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자, 그 거지와 부산 죽어서 몸은 무덤에 가고 장사되고 영혼이, 그렇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가고, 부자는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말이 안 나오지요. 그죠? 그냥 부자는 장사됨에 죽어 음부에 가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이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장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장이라 그랬죠.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도 나오고. 자, 이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요,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한 뒤에 20장을 기록하면서 첫 단어가 뭐죠, 여러분? 또. 무슨 말입니까? 자,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기록한 뒤에 또 내가 보매, 이 말은, 자,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19장에서 말한 그 사건 뒤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인가 하면 어떤 천사가 내려와서, 그죠? 마귀를 잡아서, 옛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옛날에 그 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결박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다 놓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말씀 뒤에 4절의 첫 단어도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도. 자,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 뒤에 또 4절 이하에서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4절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두 종류의 순교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절에서 6절을 읽어봅시다. 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살아서라 그랬죠, 여러분. 전에 우리 계시록 할 때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살아서라는 단어가 여기 있지요. 자, 어떤 자들이 살아서, 앞에서 말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이 살아서라는 단어는 여러분 로마서 14장 2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할 때, 부활하셨다 할 때 그 헬라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여기 4절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은 죽어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고 나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라는 뜻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청년왕국에서 왕노릇합니다. 자, 이 마지기가 부저갱에 갇힌 뒤에 그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되는데 부활하게 되는데 요 부활을 5절에서 뭐라 그랬죠? 무슨 부활요? 첫째 부활이다. 왜요? 또 다른 사람들의 부활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요 사람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5절에 분명히 나오지요. 이 말은 뭡니까? 4절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자들이라요. 그런데 그 나머지 요 두 종류의 사람들 외에 나머지 인류 역사 가운데 살았다가 죽었던 그 사람들은 그 천년 앞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 요 사람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4절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 요 내용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은 순교자라는 것을 그동안 많이 살펴봤죠.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그 전라도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그죠? 그 전라남도 영양군에 있는 야월교회하고 염산교회, 또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관 다녀왔습니다. 야월교회는 6.25 전쟁 때요 전교인 65명이 전교인이 함께 순교한 교회래요. 그리고 염산교회는 77명의 순교자가 나왔는데요, 단일 한 교회에서는 가장 또 많은 순교자가 나온 교회랍니다. 자, 그 순교자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4절이. 그리고 문중영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중도 주민 90%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죠. 그런데 이 문중영 전도사님도 6.25 때 순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방금 4절에 나오는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랬죠. 자, 신앙 때문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은 순교자들. 어제 우리 가셔서 영상 보신 분들 있지요. 그분들 도망갈 수 있었대요. 또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근데 단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앞에 종류 사람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랬죠. 이 영혼들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은 해놓고 또 짐승과, 자, 뒤에 나오는 요 짐승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요. 자, 요 짐승 이야기는 계시록에서 많이 나온 단어였죠. 그죠? 7년 대환란 때. 그죠? 그때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은 7년 대환란 이전, 짐승이 등장하기 이전에 순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아벨부터 7년 대환란 직전까지 순교한 그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7년 대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 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순교자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순교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귀가 무저갱에 갇힌 뒤에 부활해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상과 벌이 아주 분명한 벌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잘 나오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오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이런 화와 재앙이 가정 안에 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이라는 분명한 상과 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들이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이 바로 특별 상이 뭡니까? 이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자들 보면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 가지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고 가장 큰 복을 받게 되지요. 자, 5절에서 아까 순교자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 그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말은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순교자 외에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할 때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순교자 외에 죽었던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 왕국 뒤에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이렇게 요 단어를 쓰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돌아가신 많은 성도님들 있죠. 여러분들도 주위에 알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먼저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죠. 자, 그분들은 순교자들이 부활할 때 이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순교자들만 먼저 부활해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천년왕국 끝나면 그죠? 그때 여러분 부활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그 다음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서, 순교자들이 두 종류로 나왔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는 그동안 우리 많이 살펴봤고,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죠? 특히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천년왕국에서의 삶이 어떤지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년왕국을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는 기간이 아니고 그것은 상징이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방금 3절에 나오는 천년이 차도록 이라는 말하고 4절에 나오는 천년 동안이라는 말을 보면은, 또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회라는 말을 보면은 이 천년왕국은 상징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천년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인류 마지막 역사에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는 게 이 천년왕국의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너무너무 아쉬운 게 이 에덴 동산이 더러워진 거죠. 에뱀, 마귀, 사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한번 회복하시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7절에서 10절로 내려갑시다. 천년이 참회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선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성경 66권에서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1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귀가 이 불못에 천년왕국 끝나고 이 불못에 던져지면 이제 더 이상 마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던져져 보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18장에서 말하는 7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그 7년 대환란 때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그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라 그랬죠, 그렇죠? 그들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앞일 때 이 두 사람은 잡혀서 불못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마귀가 이 불못에 던져지기 직전에,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무적행에서 잠깐 풀려나고 난 뒤에 또 이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8절에 보니까 미혹합니다. 미혹. 예. 이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인류 역사 끝까지 항상 하는 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 자, 이 미혹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했죠. 자,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낳은 자녀들은 아니라 그랬죠. 왜요? 예수님이 그랬죠. 부활한 뒤에는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이런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순교자들은 부활해서 이제 시집가고 결혼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애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분명히 낳은 자녀들, 자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사람들이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 그 자녀들이 마귀가 풀려나고 난 뒤에 그 마귀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녀들 중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들은 누가 낳은 자녀라 그랬죠, 여러분? 자, 이 순교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그 천년왕국이라는 나라에 백성 노릇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왕이지, 백성이 없으면 그 왕이라는 의미가 없지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말은 그 천년왕국이라는 나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재림 때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즉 휴거한 뒤에 내려온 성도들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예비체에서 살아남은 성도들, 7년 대환란 끝까지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의 나팔을 울릴 때 공중에서 주님 영접한 뒤에, 그 공중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불태우고 노아 때는 물로, 세상 끝에는 불로 멸망한다 그랬죠. 이 불태우고 난 뒤에 여러분 다시 내려와서 그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한다고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죠.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멸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일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한 뒤에 하나님이 세상 불태우고 새 하늘 새 땅,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을 새 하늘 새 땅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계시록 21장에도 천국을 또 다른 새 하늘 새 땅이라 그러고. 자, 세상 불태우고 새 하늘 새 땅 천년왕국을 만들면 휴거된 성도들은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이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자,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순교자들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애 낳는 게 없고요. 이 휴거된 성도들은 아직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녀들을 낳고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낳은 자녀들 중에, 자, 이사야 65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생산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 자,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그 중에 또 수많은 자녀들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자녀 교육은 여러분, 신앙 교육은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서 천년왕국 보니까 하나님이 또 불태워 버립니다. 9절 끝에. 그죠? 이 타락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방금 읽은 9절 끝에 보리만 불태워 버리고, 그때 마귀가 이제 영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11절 이하에 나오는 흰보자 심판 한 가지입니다. 자, 이 흰보자 심판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들 첫째 부활 외에는 이 흰보자 심판 때 모든 죽어있던 육체들이 부활해서 이 흰보자 심판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다시 받게 되는 그것이 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금은 죽으면 낙원과 음부의 심판이 있고요. 이때 되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때가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는, 지금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은 이때 죽은 몸이 부활해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영원한 천국으로. 자, 그 음부에 있던 그 부자처럼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이때가 되면 그 죽은 육체가 살아나서 어디로요? 지옥으로.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12절 끝에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으니. 맞죠,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 받는 심판은 낙원과 음부고요. 자, 그 죽은 자들이 또 한 번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이때가 흰보자 심판입니다. 자, 이때는 죽은 몸이, 그죠? 부활해서, 지금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죠? 첫째 부활 다음에 1000년 뒤에 이 사람들,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음부에 누가 있죠? 그 부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있고 음부는 부자는 음부에 있다 그랬죠? 자, 음부가 여러분 보십시오.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니 그랬습니다. 그죠? 음부 전체가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한 육체와 함께 부활체를 입어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부활한 뒤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두 장은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성경의 마지막 두 장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자, 성경의 결론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낙원과 음부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삶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이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죠?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여러분 싫지 않으세요? 전 너무너무 싫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대. 다시란 말이 나오죠. 4절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 가져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